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최근에 코로나19 그 이후의 시대와 뉴노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어느 방송국에서 개최한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에서의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입니다. 백신을 발견해도 바이러스의 변이와 변종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백신 개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근무 환경을 일부에 뒤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 바람직한 근무 환경은 그동안 우리의 기업 문화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널리 도입되지 못했었으나 코비드-19 이후로 벌써 2달 넘게 200만 명의 대학생이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고 600만 명의 초중고 학생도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와 원격 회의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다가온 미래입니다. 너무 섣부른 이야기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미래학자가 예견한 세상입니다. 뜻밖에도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강제로 미래를 직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변화에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수용해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것인지는 우리 사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요, 솔직히 짜증이 났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요, 우한 폐렴으로 인해 2차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휴스턴은요,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다시 봉쇄령을 내려야 할 줄도 모른다고 휴스턴 터너 시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와 말씀, 교제와 구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짜그러지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평안하세요? 더 구할 것도 없이 만족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목자가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떠세요? 불안하십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짜증이 더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단 하나, 목자 없이 내 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보면 들려오는 소식은요, 긍정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필립 켈러라는 목사는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들은 생리상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 한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하고, 둘째,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야 하고, 셋째, 팔이나 기생충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하고,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비로소 눕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만족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묘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참 성도라면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때문에 양이 만족하고 평안해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이 누리는 평안과 만족은요, 근본적으로 목자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시내도 양에게는 공포의 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채워주셨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만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목자 삼는다는 것은 주권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양에게는요, 목자가 생명줄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도 불안,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정말 인생의 문제의 답을 얻은 것 같아서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진부한 말처럼 여겨지거나 과대히 약관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아요?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물가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요. 손에 쥐어줘봐요.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불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보면요, 인생 문제의 답인 생명줄을 보고도 선뜻 붙잡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속삭이는 또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귀 사탄이 조종하는 듯.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불안, 불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봐라. 선악과를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마귀가 제시한 길이 더 행복하고 재미있고 만족스러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것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했다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귀의 거짓말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잘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질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1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북한에 다녀오시고 나서 쓴 글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때 불안했다고 합니다. 나흘 정도 갔다 왔는데 넉 달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만큼 긴장했다는 말인데, 평양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걱정이 되어 도와주러 갔는데 그들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동신문을 보면 온 세계가 북한과 김정일을 사모한다는 기사로 도배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공식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셨습니다로부터 시작하여 도로공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소식, 함경도에 많은 양어장을 건설하였다는 소식, 보람찬 병사 시절 태양의 품속에서 빛나는 조선 청년 등 걱정스러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서울에 오는 비행기에 탑승하였을 때 신문을 보았더니요, 경제, 사회 온 지면에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김정일 장군이 다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아기 낳는 것도, 살집도 다 김정일 장군과 나라가 해결해 준다고 정말 믿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유치원 앞에는요,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요 라고 써져 있고, 길거리마다 붙은 김일성 장군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구호처럼 정말 북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북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평안함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북한 땅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땅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의 특징은 모르니까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었습니다. 오직 반복되는 선전선동을 듣고 모든 것이 장군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현실을 아는 엘리트 간부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북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이 목사님과 비슷한 나이였는데 그는 자기들이 말하는 공화국의 장래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답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오히려 세상이 준다고 속삭이는 거짓 평안입니다. 어떤 분이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세상 말로 출세한 것이어서 아유 목사님께서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솔직히 저는 큰 걱정입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들은 입을 모아 축하를 해주지만 정작 당사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안인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아내의 불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은 겉으로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져가고 뒤집어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라 하고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라 하고 붙잡아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양이 살 길은
오직 하나 목자만 따르는 겁니다. 언제나 목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나면 어디서나 푸른 불 받치고 잔잔한 시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인해 새로운 일상을 사는 것에 대한 삶에 지치셨습니까? 목자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라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인하여 진정한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